네, 우리 이제 시간이 돼서 우리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는데요. 처음이라서 그런지 굉장히 분주하기도 하고 한데, 네, 아무튼 우리 송파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첫 예배인데 어떻게 기도 먼저 할까요? 강욱 집사님 기도. 저희가 예배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늘 첫 예배라서 몸도 마음도 분주한 마음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게 하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의 성령의 임재가 이곳에 가득해서 정말 성령님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임하심으로 예배에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성령님을 초청하는 예배로 잠시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우리 또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모인 이 처소를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씻어주시고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자신이 주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어서 이 시간에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같이 예수님의 보혈 선포하시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에 첫 예배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너무 감격스러운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모든 지체들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굉장히 사랑하시고 축복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이곳이 정말 주님의 성령께서 임하시고 주님께 오직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예배의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친히 인도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예배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모일 때 주 성령이 말이 우리 모일 때 주 이름 높이리.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우리 마음 모아 주를 경배할 때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주님 축복하시리.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이랑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인사가 있죠? 송아 송아. 네, 송아. 이 송하는 송파 하이의 약자입니다. 모르셨죠? 송파 하이 송아. 네, 우리 시간에 함께 일어나서 우리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해 주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드럼은 없지만 우리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흐르는 생수의 강 결코 마르지 않는 샘. 하늘 열리고 생수의 강 온 땅에 넘쳐 흐르네. 지금 이곳에 깊은 우물이 샘솟네. 깊은 우물이 일어나네. 우리 함께 춤추세. 함께 깊은 우물이 일어나네. 우리 저 주강가로 좀 함께 외치네. 더 깊은 곳에서 외치네. 더 깊은 곳에서 외치네. 예수님의 그 이름. 다시 한 번 더. 내게 흐르는 생수의 강 결코 마르지 않는 샘. 이곳 가운데 하늘 열리고 생수의 강 온 땅에 넘쳐 흐르네. 깊은 우물이 샘솟네. 깊은 우물이 일어나네. 우리 함께 춤추세. 깊은 우물이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지온에서 구원이. 한 번 더. 보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지온에서 구원이 나네. 함께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트이는 우리 주의 길을 예비. 보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에스겔의 왕상처럼 에스겔의 왕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또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아멘. 에스겔의 왕상처럼 에스겔의 왕상처럼 마른 뼈가 살아나며 주의 종 다윗의 때와 같이 예배가. 이곳에 예배가 회복되네. 예배가 회복되네. 아멘. 예배가 회복되네. 추수할 때가 이르러 들판은 이어졌네.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지온에서 구원. 보라 주님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이는 은혜의 지온에서. 자,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 우리 주님을 선포하겠습니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예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예수. 아멘.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어린 양 예수. 어제도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어린 양 예수 예수 우리 함께 일어나 부흥 위에 기도 안에 분열에다 다 허물고 성령이 일어나도록 우리 함께
성령님 오십시오. 오순절 거룩한 성령님 오십시오. 교회를 탄생시키는 성령님 오십시오. 교회를 일으키고 성장시키고 부흥케 하시는 성령님 오십시오. 이 첫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처럼 시내산에 임하신 거룩하고 초월적인 또 무시무시한 그 성령님 하나님을 만났을 때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겸비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의지하며 무릎 꿇고 나옵니다. 주님, 이 첫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첫 예물도 받아주십시오.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여 드리는 예물 되게 하시고 전심으로 주님의 일에 동참하기 원하여 드리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전 존재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입니다. 산제사로 받아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선교기도회입니다. 이 두 번째 순서가 선교기도. 지금 화면을 보시면 우리 지진이 났지 않습니까? 지진이 나서 터키, 투르키에 그리고 시리아 그 접경 지역에 어마어마한 인명 피해가 났고 재산 피해가 났고 고통이 심한데, 그래서 우리 임경일 선교사님이 지난주에 연락을 주셨어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라 도움이 필요하다 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시리아 난민에게 관심이 있으니까 이 튀르키예는 그래도 구호 물자도 들어가고 구호 인력도 들어간대요. 근데 이 시리아 쪽은 아시다시피 이제 반군 지역이니까 그쪽이 반군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군이 차단하고 있어가지고 구호 물자도 구호 인력도 들어가지 못하는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PPT 좀 켜주세요. 그렇죠. 보시면 이제 바브 알와와라는 지역이 뭐냐면 저 반군이 지역 거기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예요.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정부군이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장 피해가 심한 곳이 저 반군 지역인데 저기에는 사실 투르키예도 마찬가지고 크루드족이 사는 곳이잖아요. 크루드족이 엄청난 피해를 입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 접경 지역에 샤바하라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가 시리아 난민들이 정착하고 살고 있어요. 이제 내전이 일어나서 시리아 전쟁이 일어나서 피해 있는데 피한 난민들이 있는 곳이 샤바하라고 저 접경 지역인데 거기에 또 피해가 엄청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이렇게 샤하바 지역에 있는 쿠르드 교회에서 긴급 도움을 요청했어요. 어떤 교회 목사님이신가 봐요. 쿠르드 교회 목사님이신데 이렇게 연락을 주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리스도의 평안을 빕니다. 오늘 새벽 5시에 모두가 길거리로 나와야 했습니다. 지진이 나고 건물이 무너지고 모든 사람이 길거리에 나왔습니다. 난민촌 사람들이 모두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 밖에 나왔습니다. 다음 화면. 목사님 솔직히 이 시간이 너무 힘듭니다. 도움이 간절합니다. 우리는 전쟁과 폭격을 피해서 도망쳐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전쟁이 또 찾아왔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텐트의 추위와 눈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디 주님께서 우리 편에 서 계시기를, 부디 주님께서 자녀들과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손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요청이 온 요청을 받고 저희 레바논 우리 생명의 강 센터와 협력하는 이제 레바논 교회가 있는데 거기 조셉이라는 목사님, 그분이 저기 가셔가지고 이제 구호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재정이 많이 필요하다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우리가 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우리 일주일 동안 헌금을 한 다음에 저 지역에 우리가 첫 어떻게 보면 선교 헌금을 저 지역으로 보내는 뜻깊은 일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우리 일주일 동안 기도하시면서 헌금하시고 그것을 저쪽 샤바지역으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죠.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함께 해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는 자리 시간에 더 무섭게 닿을 수 있도록 하여주십시오. 지금 피하여 샤바지역에 주님 평강이 임하여 주시고 보험을 짜가지고 또 인력이 들어가지 못하는데 빨리 복 받을 수 있게 하여주십시오. 현지인들 필요한 물품과 의복들이 공급되게 하여주십시오. 시대의 모든 현지인들이 가난을 보호하시고 사람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여주십시오. 하나님, 전쟁으로 인해 피신한 자들에게 또 지진으로 인한 재난이 닥쳤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또 추위로 심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하 6도의 온도 속에서 온 가족이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이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구호물자가 막혀 있고 구호 인력이 차단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속히 풀어 주시며 주님, 위급한 때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이 그곳에 임하며 손길이 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에게 전달될 수 있게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또 헌금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역사해, 그 난민들에게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 구원받을 수 있게 역사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광고 말씀. 있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첫 예배에 방문해 주신 분들 환영합니다. 예배 후 준비된 식사를 드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저녁 예배 2월 24일부터 시작됩니다. 저녁 8시 반부터 10시입니다. D6 주일학교 비전 트립, 주일학교 교사분들과 스태프들은 수원 풍성한 교회를 탐방합니다. 2월 26일 주일 예배 후 바로 출발합니다. 점심 식사는 김밥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개척을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2월 27일 월요일부터 3월 4일 토요일까지 주중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토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기도회로 모입니다. 전 가족 MT가 있습니다. 3월 1일 수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에 양평에서 개최합니다. 송파하나교회 창립 예배가 있습니다. 3월 19일 주일 저녁 6시에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송파하나교회라는 열매를 이야기하기 전 그 열매들을 맺은 나무. 안녕하세요. 임영광 형제입니다. 송파하나교회 소개 영상에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송파하나교회라는 열매를 이야기하기 전 그 열매를 맺은 나무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91년) 추운 겨울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 복음의 씨앗이 신림동 서민치과에 심어지게 되었습니다. 12월 개척 예배와 그 다음 해인 2월에 창립 예배를 시작으로 하나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씨앗을 성장시키신 주님은 사당동에서 방배동으로 터를 옮겨주셨고, 그곳에서 뿌리를 내려 더욱 성장할 수 있게 직장 공동체인 알파벳 스트릿이 1995년 시작되었습니다. 8년이 흐른 시간 동안 씨앗은 자라 튼튼한 나무가 되었고, 에스겔 47장 9절 말씀에 따라 2000년 1월에
신촌 하나교회가 같은 해인 2월에는 수원 하나교회가 각각 하나님의 비전에 따라 개척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의 가물은 마르지 않고 2006년 1월에 대전 하나교회, 2010년 3월에는 원주 코르반 기도의 집이, 그리고 2017년 7월에는 부산 하나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까지 이어져 복음의 씨앗을 퍼뜨리셨는데 1993년 두 나라를 시작으로 피지, 말리, 인도네시아, 레바논, 요르단, 이스라엘 등 다양한 국가의 교회를 세우는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30년 동안 하나교회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계속 복음의 씨앗을 퍼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교회를 개척하는 선교적인 교회가 되라는 선교적 비전에 따라 서울 송파구 오금로 300에 송파 하나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서민치과에서 심어진 그 씨앗이 자라나 열매를 맺고 그 열매인 저희가 다시 씨앗이 되어 광야에 심겨져 꽃을 피우기 원합니다. 송파 하나교회의 비전은 첫째, 자녀를 제자 삼는 부모. 신명기 6장 5절에서 7절의 명령을 따라 부모가 자녀를 제자 삼는 데에 있습니다. 둘째, 일터 사역. 이를 하나님 중심으로 동기와 목적, 방법을 따라 일터의 문화를 재창조하는 것입니다. 셋째, 지역 섬김과 영혼 구원. 가락동 오금동에 다음 세대를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 한마디로 정의하면 송파 하나교회는 다음 세대를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송파 하나교회는 하나교회가 낳은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송파 하나교회 개척을 위해 많은 기도와 후원으로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계속해서 복음의 씨앗을 황무지에 심어 세상을 옥토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간단한 소개였습니다. 우리 이제 이 송파 하나교회 창립을 축하하면서 우리 추승원 목사님 격려사 해주시겠는데 어떻게 그 다음에 우리 이세영 목사님 좀 해주실래요? 추 목사님 아마 이 목사님은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갑자기 부탁받아가지고 적어봤는데요. 올라가서 여기 와 보니까 새로운 감동이 있어요. 그 감동이 왜 감동이 있냐면 지난 3년 동안 코로나도 겪고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여기까지 오는 게 쉽지 않았어요.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참 목사님 수고하셨고 또 여러분들 헌신하셔서 이 장소에서 새롭게 교회가 시작되고 또 새롭게 주님을 예배하는 공동체로 모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제가 여기서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데요. 저는 창세기에 보면은 새롭게 시작할 때 이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했던 게 뭐냐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도 아벨을 잃어버리고 나서 그 다음 자녀 셋과 셋이 낳은 에노스가 태어남으로
그때 그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노아도 우리 잘 알죠?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노아의 가족 8명이 첫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 제단 쌓고 여호와께 번제 드린 거. 그게 이제 새로운 시작이고요. 아브라함도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을 때 첫 번째로 한 게 물론 장막을 세웠지만 그리고 한 게 뭐냐 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 이 장소에서 이 새로운 장소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분명히 믿는 건 뭐냐면 그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새로운 장소에서 모였을 때 이 우리 중에 누가 와 계시냐면 예수님이 함께 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배가 뭐냐면 그 우리 중에 임하시고 우리 중에 거하시고 우리 중에 옷깃을 이렇게 스치면서 운행하시는 그 예수님께 초점 맞추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이름을 부르고 또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기뻐하고 축제하고 이러는 게 이제 진정한 예배가 올려지는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그 예배가 계속해서 드려지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오늘 또 하나님 이렇게 저한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이런 말씀 주셨어요. 6일을 쌓아야 7일이 터진다고요. 6일을 쌓아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이라고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린다고 이 예배가 그걸 내가 경험할 수가 없어요. 6일 동안을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쌓고, 물론 우리 가족 공동체 자녀를 제자 삼는 게 이 교회 비전의 첫 번째 비전인데, 그렇게 해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계속해서 예배 드리고 콰이어 타임 하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이름으로 말미암아 7일째가 폭발하는 거예요. 정말 누구보다 뜨겁게 이곳에 와서 그 눈에 보이진 않지만 이곳에 함께 하시는 예수님 경험할 수 있고 또 그분께 나아갈 수 있고 정말 완전히 새로워지는 그런 예배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보면요, 여리고성이 그 여리고성 무너지는데 6일을 돌았어요. 한 바퀴씩 매일 한 바퀴 돌고 또 계속해서 6일을 돌고 나서 7일째 하나님께서 7번 돌고 제사장이 갖고 있는 7 양강 나팔을 불 때 너희들이 외치면 그때 여호와의 성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새롭게 시작하는 이게 율법이 아니에요. 절대 행위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말미암아 나의 6일의 라이프를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 모였을 때 그 익사이팅한 다이내믹을 경험하는 예배가 계속해서 올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배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던 것처럼 여기 있는 엄청난 담이 있어요. 이 지역에 있는 사단이 쳐놓은 담이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무너진 담을 통해서 이 교회로 올 거고 그들의 마음 문이 열릴 것이고 또 주님이 들려주시는 말씀과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들이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이 장소에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너무 이렇게 흥분됩니다. 익사이팅해요. 이곳에서 펼치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또 기대하고 기도하는 그 생각을 하면은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여튼 목사님 수고 많이 하셨고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또 여러분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목사님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같이 우리가 같이 헌신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헌신으로 말미암아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또 앞으로 이 지역 사회로 퍼져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너무 반갑고 감격스럽고 또 참 이렇게 만나니까 이렇게 알던 얼굴들이 더 가깝게 느껴지고 참 울먹울먹하기도 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야, 이런 참 만남은, 이런 모임은 정말 특별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복이었구나 하는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그런 것들은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렇게 기억해 보니까 그때가 정말 그랬구나, 이런 때는 우리가 살면서 많이 경험하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뭐 그렇게 살다 보면 많지도 않아요. 근데 누구를 만났다든지 어떤 곳에 있었다든지 이런 게 그렇게 정말 그때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었다 깨달겠는데, 어떤 때는 그 모임이나 그 만남이 일어나고 있는 현장에서 이 만남은 정말로 앞으로 지금뿐만 아니라 나중에도 내가 돌아봐도 이 모임은 너무나 특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중한 그런 은총이었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모임도 있어요. 현장에서. 이거는 드문 것 중에 더 드문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모임, 우리의 만남, 이 예배가 그런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집니다. 제 아내하고 미국에서 여기 오게 됐을 때 여기 참석하려고 오지는 않았죠. 근데 시간이 어떻게 맞아서 오늘 이런 예배가 있다는 소리를 듣고 그 상상만 해도 이게 뭔가, 사람이 살다 보면 좀 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게 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이 모임에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가게 된다면 이게 굉장한 축복이겠다 하는 그게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쁘고, 그 다음에 이게 참 이름하야 개척교회고 저는 송파 여기 처음 와봐요, 태어나서. 근데 하나님께서 하신 것 때문에 여기 다 우리가 오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교회는 존재하는 목적이 단 하나인 것 같아요. 뭐냐 하면 하나님 하시는 일에 우리를 일치시키는 것, 그것뿐이에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일에 우리를 일치시키는 것,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계획이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에 나를 일치시키는 거가 그 안에 제일 안전하고 제일 기쁘고 제일 보람 있고 제일 의미 있고 제일 사람답게 사는, 교회답게 사는 그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치시킨다는 것,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영과 우리가 일치시킨다는 것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행동으로 연결되는 그런 일치시키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함부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우리의 목숨을 걸고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일이고, 다른 어떤 의미를 줄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것이 있는 것처럼 쫓아가다가 은혜를 받고 이것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것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도 하고 주어지지 않기도 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여기는 각자의 역할도 다르고 나이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르지만 공통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우리를 일치시키겠다고 그렇게 감동을 받고 모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 행복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갈 때 그것이 지속되고 아름답게 열매 맺고, 더 이상 우리 눈에 더 이상 얘기하면 제가 또 그러니까 그만두라고 저렇게 손을 하니까 이제 너무 눈에 뭐 사람
전도가 잘 되고 안 되고 이런 이슈가 아니에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아느냐, 그리고 거기에 우리를 일치시키느냐, 거기에 나의 역할이 뭐냐, 이것만 알면 아무도 몰라줘도 상관이 없고, 뭐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여줘도 상관이 없고 안 보여줘도 상관이 없고, 그것뿐이에요. 우리가 그런 서로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 사이의 증인으로 된 이 모임 너무 축하드리고 너무 기쁘고, 그 자리에 저희가 여기 참석할 수 있는 뭐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미국에 있다가 이 특별하게 어떻게 시간을 맞춰서 와서 바로 이 자리를 증거할 수 있다는 그것 자체는 저희한테 너무 큰 영광이고 기쁨이고, 안 그러시더라도 적어도 마음적으로라도 가족으로 증거하는 가족으로 그렇게 여겨주시면 저에게는 영원한 기쁨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여기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이 참 역사적인 순간이다. 그렇죠? 우리 인생에서 한번 일어날까 말까한 일을 경험하는 참 놀라운 축복된 시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조금 끊겼다가 이어졌다 하고, 하울링 좀. 그래서 우리 옆에 분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하면 좋겠어요. 이 자리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 개척한다고 막상 결정하고 팀도 모으고 자발적으로 헌신한 분들만 이제 하자 그렇게 됐고, 그다음에 인테리어 하면서 이제 개척하는구나 했지만 사실 실감이 안 났는데 오늘 딱 이 자리에 서니까 정말 개척했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작됐네. 참 이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지? 저는 죽을 때까지 방백교회에 죽돌일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나와서 개척한다는 게 사실 은퇴하기 전에 꼭 개척해보고 싶다 이런 소원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1989년에 제가 미국에서 예수님을 믿고 이제 2년 지났을 때 91년에 아까 영상에 나왔듯이 교회를 시작하게 됐죠. 믿은 지 2년 되는 친구가 교회를 한다는 게 상상이 안 되죠, 지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참 두렵고 떨림, 무모한 도전이었는데 이렇게 32년이 지나서 보니까 이렇게 돌아보면 참 어마어마한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이거를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이수영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제가 뭐 전도한다고 뭐 한다 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사실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 제가 헤맸던 시간도 너무나 많고 밑바닥에 있었고 실수한 적도 많고 그랬는데 결국은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미약하지만 제가 굉장히 미약한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사로잡혀서 가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거를 이제 몸소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또 시작하게 되는 얼마나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또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고 싶습니다. 아멘. 그리고 참 감사한 거는 제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같이 신앙생활했던 1년 반 동안 그 미국에서 같이 신앙생활했던 어떻게 보면 신혼기간과 같은 기간을 보냈던 우리 동료 두 부부께서 여기 이 자리에 계신 게 참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이렇게 두 부부가 참여하실 수 있었을까? 우리 이수영 목사님, 한영욱 사모님은 제가 예수 믿고 이제 응애 할 때 저의 옹알이를 다 받아주신 분들이에요. 멘토처럼 해주셔서 참 그때 정말 좋은 시간 보냈고, 그리고 이제 오랫동안 헤어져 있었지만 다시 만나게 되고 지금 저희 부부를 위해서 매일 기도해 주시고 계세요. 진짜. 그래서 참 너무나 감사하고,
또 이렇게 특별히 이 자리에 오시게 된 게 전무 신기하고, 지난주에 문자를 받았는데 서프라이즈를 이렇게 문자를 받았어요, 이수영 목사님이. 그래서 뭐가 서프라이즈인가 봤더니 나 한국에 왔다. 그래가지고 여기 한국에 오는 걸 하루 만에 결정하셔서 오셨대요. 예, 여기 참석하시려고. 의도는 아니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이렇게 떠미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고요. 또 우리 추승원 목사님, 또 문경자 사모님도 그 초창기 예수 믿었을 때 정말 깊은 교제 많이 나누고 좋은 시간 많이 보냈었고, 또 한국에 나와서 이렇게 만나고 영등포 교회를 또 개척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방백교회 어려울 때 계속 도와주시고, 또 이 우리 개척 공사하고 있을 때 외부 사람으로서는 처음으로 오셔서 여기서 기도를 해주셨어요. 사진을 찍었으면 좋은데 그때 생각을 못 해가지고, 하여튼 그래서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마치 이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주신 것 같아요, 우리에게. 그죠? 우리 개척을 축복하고 또 내가 이 개척을 시작한다라는 확증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죠? 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생각해 보면은 32년 전에 왜 이렇게 나같이 미천한 성경 지식도 없고 성품도 영 그렇고 우리 테리 형제가 증인인데 이런 사람이 고등학교 후배고 또 서클 후배예요. 그러니까 거의 뭐 4년 이상을 같이 보냈어요, 서클에서. 그러니까 저의 모든 면을 다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을 하게 하셨나?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 이건 것 같아요. 제가 그때 이제 예수님을 믿고 나서 예수님을 정말 나와 구원자로 믿고 주님으로 믿고 정말 내 인생 전체를 들여서 따르고 싶다. 다 들여서 주님께 순종하고 그 부르심을 따라가고 싶다. 이런 헌신을 했었는데, 그런 헌신을 하나님 받으시고 또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그 동료들이 나랑 비슷한 사람이면 좋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정말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해요?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사람. 저는 그렇게 못하지만 좀 그런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좋겠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자기 전 인생을 바쳐서 달려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또 같이 있으면, 또 서로 사랑하는데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했으면 막 이런 열망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으로 갑자기 나오게 되면서 그런 사람들을 찾지 못하니까 굉장히 막 갈급해지고 하면서 안 되겠다, 우리가 만들자.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됐죠. 그 열망. 결국 하나님이 그 열망을 보시고 이용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보고 싶으신 거예요. 그죠? 정말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 교회. 또 부르심을 향해 자기의 전부를 드리고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 이런 걸 찾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송파하나 교회는 동일한 이유로 세워졌다고 믿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인원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그렇게 사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송파하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이유를 한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유를 돌아보면서 확인하기 원합니다. 이제 본문 말씀 출애굽기 19장 3절에서 6절, 저와 여러분이 교대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 가니 주님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셨다. 너는 야곱 가문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 주어라.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죠. 그 택하신 목적이 여기 쭉 나오는데, 보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 4절,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나에게로 데려온 것도 보았다. 나에게로 데려온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는 첫 번째로 맨 처음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교제.
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죠.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버릴 정도로, 자기 전부를 바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너도 나에게 전부를 줄 수 없니? 이렇게 기대하시는 거죠. 그래서 친밀함은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당신 하나님 사랑합니까? 물어보면 사랑한다고 하죠. 사랑하죠. 그러니까 제가 주일 예배 나왔고 헌금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이 종교의 행위를 잘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퀄이 성립한다면, 그러면 우리 바리새인 같은 분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죠?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어떻게 해요? 돈도 사랑해요. 자기 자식도 사랑해요. 자기 성공과 명예를 하나님보다 어떻게 보면 더 사랑해요. 하나님도 사랑하고 다른 것도 사랑하고. 이게 이제 두 마음이죠. 그런데 이제 두 마음을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우상숭배라고 하잖아요. 우상숭배. 사람들이 우상숭배하고 있으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한대. 여러분 한번 결혼한 우리 부부들 생각해 봅시다. 남편이 아내 말고 딴 여자를 막 좋아하고 따라가는데 와이프한테 나는 당신을 사랑해.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대요. 또 나는 성경 읽고 기도하니까 난 하나님과 친밀해.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 하나님은 모든 피조 세계를 구속하고 새롭게 하는 일에 관심이 있으시잖아요. 새 창조의 일, 그게 성교인데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그냥 내 인생 목적 딱 세워놓고 그거 달성하기 위해서 달려가면서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축복하고 형통하게 안 해주시면은 어떻게 해요? 막 쫄르면서 안 해주시면 시험에 들어버리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잘 알아,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과 친밀해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여러분, 우리 송파하나교회가 여기 세워지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여기 세우신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서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종교 행위 이전에 난 뭘 하고 잘하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종교 행위로 얼마든지 친밀함을 대체할 수 있거든요.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종교 행위를 많이 하면서도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이 살았던 그 사람들처럼 우리는 되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친밀함을 추구하는데 어떻게 이제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방법을 우리는 계속 훈련해야 되고요. 아까 우리 초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음성 듣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 음성 듣는 거 계속 해야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하나님과 유세훈 목사님 또 일치되는 것 그랬는데,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과 일치되고 또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일치되는 이런 삶을 우리는 추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관계없이 그냥 자기 중심의 길, 자기의 길을 딱 세워놓고 막 하는 자기 중심을 버리고 나의 삶의 동기와 목적과 방법이 다 하나님 중심으로 돼가지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거에 이제 초점이 맞춰지는 신앙생활이죠. 그러면 우리 찬양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되는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자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5절에 보면 순종하는 공동체로 만드시려는 거예요. 순종하는 공동체. 자, 이제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여기 보면 이제 나의 말을 듣고 이렇게 돼 있는데 아시죠? 듣고는 다 순종이다. 이게 원어가 이제 원형이 샤마 이건데, 이거는 듣고 순종하는 것까지, 그냥 듣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의미예요. 그러니까 미완료형이니까 이게 계속 듣는 걸 말하는, 계속 듣고 순종하는 것. 그냥 수행에 가서 은혜 받고 한 번 순종했다가 아니라 계속 천국 가는 날까지 순종하는 것, 이런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하신 게, 너희는 내가 구원했으니까 이제 뭔가 큰 일을 해야 돼. 거룩하게 사는 거 네 스스로 해보고 또 나를 위해서 큰 일을 해. 이렇게 요구하시지 않으시고, 너희는 그저 순종하면 된다. 순종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번 수양회 때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저도 기억에 남는 그 강사님의 말이 뭐였냐면, 나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즉시 순종합니다. 이 말이 저의 가슴에 확 새겨졌어요. 즉시 순종한다. 그러면서 저를 돌아보니까 나는 그렇게 즉시 순종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분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에 대해서 즉시 순종하신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구나, 이걸 보면서 찔렸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 잘 안 한다는 걸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여기 보면 5절에 너희가 정말로라는 여기 수식어를 붙이셨어요. 정말로 내 말 듣고 순종하라. 정말로, 정말로. 이제 원어가 이제 의미가 뭐냐면 영어로 indeed잖아요. 정말로가 indeed. 이게 이제 진정으로, 진심으로. 그러니까 억지로 하기 싫은데 이렇게 그냥 이런 순종이 아니라 진정 원해서 하는 순종. 진정. 나는 너희가 그렇게 되면 좋겠고, 또 이게 뭐냐면 원어적으로 fully라는 의미가 있대요. 또 fully라고 번역한 영어 성경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너희가 전부 나의 말을 순종하면. 그러니까 우리는 취사 선택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이 임하면 취사 선택. 이건 너무 어려워. 이거는 목사님들이, 선교사님들이 하는 거지. 나는 아니야. 이건 해볼 만해. 그렇게 이제 취사 선택해서 순종하면서 자기는 굉장히 순종 잘한다라고 이렇게 착각해요. 근데 하나님 하시는 것은 전부. 99% 아니더라고요. 100%를 순종하기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가 순종을 잘 안 하면 정말로라고 했을까? 목사나 선교사가 100% 순종하는 게 아니라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여기 너희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너희, 여기 너희의 모세와 제사장과 뭐 지도자들이 아니고 일반 백성 다 포함하고 자녀들도 포함한 거예요. 모두. 그래서 우리도 이제 저뿐 아니라, 목사뿐 아니라, 우리 리더들뿐 아니라 모든 저희 교회에 오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정말로 100% 순종하는 자들이 되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여기 두신 거예요. 저는 기독교 역사에서 이 순종의 본이 되는 공동체가 모라비안이라고 생각해요. 모라비안 공동체. 늘 이렇게 부러워하고 닮고 싶고 그런 공동체인데, 그들의 순종의 태도, 그들이 얼마나 선교에 열정이 있었는지 아시잖아요. 거기에 평신도 중에 소렌슨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소렌슨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어떤 사람이 당신은 레브라도로 지금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레브라도가 어디냐면은 캐나다 동쪽에 있는 큰 반도예요. 큰 반도에 이제 선교하러 가겠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대답을 뭐라고 했다고요? 나한테 지금 구두 한 켤레만 주어지면 당장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이 사람들의 순종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어요. 기독교 역사상 가장 많은 선교사를 파송한 200명의 공동체. 그랬어요. 저도 우리 송파하나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저부터 포함해서. 저는 그래서 또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짐 싸서 갈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일을 맡으셔야 돼. 근데 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미 순종의 자세로 여기에 임하셨다고 봅니다. 우리 이수영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안전한 곳, 편안한 곳, 또 정이 들어있는 그 장소를 떠났어요. 그죠? 네. 그런 곳을 버리고 떠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과감히 떠났습니다. 그게 벌써 이미 순종의 자세가 돼 있다, 이런 거죠. 우리 유기범 간사님 가족 철원에 있었는데 직장도 내려놓고 그 고향 친척 아비집인 철원을 떠나서 어저께 드디어 송파 문정동에 이사했어요. 예, 우리 축하해 줍시다. 예. 그게 불과 2주 만에 다 진행된 거예요. 2주 만에. 놀랍죠. 예, 하나님이 막 그렇게 급하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이미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자세를 갖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100%. 우리가 100% 순종하면 어떻게 될까? 100%. 여러분 수양회 때 보니까 한 사람이 그렇게 순종하니까 어마어마한 역사를 펼치시는데, 여러분 우리 모이신 한 분 한 분이 정말 순종한다면 100% 어떻게 될까요? 이게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은 하나님이 드디어 주권을 발휘하기 시작하세요. 주권. 우리가 말로는 하나님이 주님, 주님, 주인 막 이렇게 하는데 순종 안 하면 전혀 일을 안 하세요, 하나님이. 그런데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딱 주권을 발휘하셔서 이제 강력한 역사를, 통치권을 발휘하셔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광야에 길이 나고 사막에 강이 뚫리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살아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새 창조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앞으로 저희는 기대해요. 우리가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 가락동 오금동에 어떠한 역사를 펼치실까, 이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고, 세 번째가 증거 공동체로 삼으시는 거. 증거 공동체. 6절에 보면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딱 택하시고 공동체로 만드신 다음에 율법을 주시고 순종해라 하신 다음에, 그러면 내가 복을 많이 줘서 너희들은 잘 먹고 잘 살 거야, 여기까지가 아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나라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 제사장이 뭔지죠? 하나님과 열방 중간에서 중재 역할을 하는, 열방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증거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을 그들에게 흘려보내는 역할, 이게 이제 제사장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택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셔서 친밀하자 하신 다음에 내 생각과 법률을 다 가르쳐 주시고 계획을 알려주시고 이제 너희는 가서 증거해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순종했더라면 지금처럼 이렇게 안 됐을 거예요. 순종했더라면 복이 모든 민족에게로 흘러갔는데, 어떻게 보면 흘러갔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흘러가서,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의 언약이 성취되는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성취하셨어요.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성경 구절이 있는데, 신명기 4장 6절 8절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십시오. 그러면 여러 민족이 당신들이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이 모든 규례에 관해서 듣고 이스라엘은 정말 위대한 백성이요 지혜롭고 슬기로운 민족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주는 이 모든 율법과 같은 바른 규례와 법도를 가진 위대한 민족이 어디에 또 있겠습니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권을 가졌죠.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고 그분의 법도를 배울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이 규례와 법도는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이 규례와 법도를 가지고 그들이 잘 순종해서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라고요? 모든 열방에 지혜롭게 보이고 슬기롭게 보이고 정의롭게 보이고 아름답게 보이는 매력적인 나라가 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런 나라가 있지? 야, 어떻게 저렇게 정의로울까? 어떻게 저렇게 다들 지혜롭게 살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뭐라고 그러시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열방의 전시 백성으로 삼으셨다. 전시 백성, 전시하는 백성. 여러분 전시 알잖아요. 자동차 회사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최신 작품을 만들면 그냥 쇼케이스 멋있게 꾸며가지고 거기 조명 쏘면서 다 그 자리에 배치하잖아요. 다 보라고. 우리가 이런 어마어마한 차를 만들었습니다. 최고급 차입니다. 최상급입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든 열방 가운데 최상의 나라로 만드셔서 아름답게 참 정말 귀하게 만들어서 짠 하고 이렇게 전시하시고 싶으신 거였죠. 자랑스럽게 또, 야 봐라, 이게 내가 생각하는 나라야, 나라의 모습이야. 저는 우리 송파하나교회를 하나님이 우리 이곳에 세우신 목적도 거기에 있다고 봐요. 자 봐라,
이들이 세상과 구별 또 놀랍게 지혜롭게 사는 방식을 봐. 그러면 이제 우리를 이 세상에 모델로 딱 내어놓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다. 이런 교회도 있다. 모델로 내어놓으시면 사람들이 그 모델을 보고 야, 매력을 느껴서 왔다 갔다 하는데요. 모델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기 원해요. 우리 교회가. 아니 인원이 많고 적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말 이건 교회네. 그죠? 두세 사람이 모였는데 그리고 이게 들렸다 안 들렸다 하는데 이게. 두세 사람이 모여 정말 매력적인 공동체가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교회.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정말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고 주님의 부르심을 향해서 자기를 드릴 수 있고 이런 삶을 산다면 여러분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성공인 거예요. 이렇게 매력적인 공동체가 되면요 그게 전도가 일어나게 만드는 비결이에요. 증거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근데 요즘 교회들이 이 매력적인 교회가 많지 않아요. 건물은 의리의리하고 프로그램도 많고 막 재정도 빵빵하고 많은 일을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매력적일까? 그건 모르겠죠. 모르는 거예요. 우리 초대교회는 보면은 사람들이 초대교회를 보고 호감을 느끼게 되고 이제 매력을 느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이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 주셨다. 저희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이제 우리가 이제 즉시 순종하는 공동체 돼야 되고요. 하나님과 친밀해야 되고 하나님께 쓰임 받는 매력적인 교회로 우뚝 서야 돼요. 하나님 그렇게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매력적인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결국 하나님 우리를 선택해서 여기에 두신 이제 이유와 목적, 시대적인 부르심이라고 보는데 저는 시대적인 부르심을 우리가 잘 보고 순종해야 될 것 같아요. 시대적인 부르심. 첫 번째 우리가 영상에서 봤지만 그 전에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셨냐면 그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 받기 원하면 그 시대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을 발견하고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결국 이제 시대적인 부르심을 따라가라는 거죠. 물론 교회로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들이 있지만 우리는 시대적인 부르심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늘 방배교회에서부터 부르짖었던 게 이건데, 그죠? 부르심의 원이죠. 부르심의 원. 첫 번째 하나님과의 친밀함, 두 번째 순종의 공동체, 그 다음에 선교적인 삶인데 결국 가정과 지역과 일터로 부르시는 하나님, 그걸 이루어 드리는데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부르심이 뭐냐면 자녀를 제사 삼는 부르심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자녀 세대가 다 무너져 가고 있기 때문에, 다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앞으로 7년 지나면 2030년이 되면 모든 교회 90%의 주일학교가 없어진다고 해요. 여러분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 상상이 안 되죠. 그리고 지금 초등학생들의 복음화율이 2%예요. 2%. 그거는 미전도 종족의 퍼센트잖아요. 그래서 한 반에 한 명이 믿을까 말까 하대요. 이런 위급한 상황.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인구의 절벽이 곧 다가오지만 기독교의 절벽이 다가와요. 그러면 유럽처럼 되죠. 우리는 늙었을 때 교회에 썰렁하게 우리 흰머리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남는 그런 유럽의 본을 따라가게 되는데 지금 뭐 이제 이미 늦어버렸어요. 사실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시간을 두고 기다린다고 달라질 것도 없어요. 이미 늦었는데 이렇게 절대절명의 순간에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 그래서 자녀를 제자화하는 그 일을 주일학교에만 맡겼었는데 이제 신명기의 말씀대로 성경의 원리대로 자녀를 부모가 데리고 와서 가정에서 직접 제자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아브라함이
이삭, 그다음에 야곱을 이렇게 쭉 신앙을 전수했듯이 그 3세대 제자 비전 이렇게 쭉 세대별로도 흘러가서 다시 다음 세대가 살아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역은 이제 몇 가정만 하고 된다는 게 아니라 교회가 같이 협력해서, 교회가 나는 애들이 다 커서 출가했고 독립시켰는데 상관없고요. 청년이든 또 조부모님이건 우리 아이들이건 다 힘을 합쳐서 세대가 통합해서 풀어야 될 숙제인 거예요. 다 같이 통합해서. 그래서 힘을 실어서. 근데 이게 참 또 놀라울 수 있는 게 우리 가정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잘 세워지잖아요. 가정이 잘 세워지면 요새는 그만큼 매력적인 게 없어요. 워낙 무너지고 깨어진 가정이 많기 때문에 가정이 잘 세워진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전도돼서 올 거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매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지역 전도인데, 여러분 30년 전에 저희가 교회 개척할 때 분위기하고 지금은 완전히 달라요. 그때는 진짜 교회에서 먹을 거 준다 그러면 사람들이 왔어요. 우리 테리 형제처럼 먹을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 근데 지금은 먹을 거 뭐 넘쳐나잖아요. 지금 온 사방이 먹을 거 천지고, 그냥 방송도 다 먹을 거. 그리고 기독교에 어느 정도 이렇게 관심이 있었고 크레딧을 좀 줬어요. 근데 지금은 기독교를 너무 밑바닥으로 알기 때문에 이게 참 너무 어려워요. 제가 예수 믿고 2년밖에 안 됐는데 교회 개척하는데 불신자들이 와요. 그때는 왔어요. 뭣도 모르고 와서. 그게 너무 신기한데 지금은 오겠어요, 여러분? 지금은 달라졌어요. 첫 번째는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 영향 때문이죠. 기독교에 대한 적대적인 분위기 때문이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즐길 거리, 먹을 거리가 너무 많아져 가지고 교회에 흥미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매력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 인테리어를 했던 우리 손 차장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주일학교 선생님이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아들이 초등학교인데 학생인데 자기 아들의 친구들을 한 10명 정도 초대했대요, 교회에. 그래서 정성을 기울여서 대접했는데 한 명도 안 남더래요. 교회 정착을 못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아이들 전도하기가 힘들어서 어떻게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막 걱정하고 신세한탄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아이들을 즐길 거리가, 먹을 거리가 너무 많아서 교회에 흥미가 없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교회가 더 매력적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짜 매력은 여러분 건물이나 뭐 시스템이나 이런 게 아니라 사실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복음이잖아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잘 표현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복음을 이 지역에 잘 상용화시켜 가지고 정말 매력적으로 그 복음을 보여주는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매력을 마음껏 발산하는 우리 송파나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 시대적인 부르심이 뭐냐면 일터 사역. 많은 사람들이 이제 보면은 신앙과 삶이 분리된 걸 보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데 일터에 가면 어떻게 되죠? 금신상에게 절하는 거예요. 금신상이 뭐냐면 만몬신. 만몬신 앞에 절하고 있는 것을 봐요. 그냥 아무 문제의식이 없어요. 그냥 교회에서는 하나님인데 직장 가서는 만몬이요. 이게 아무 문제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 가치관 따라가고 세상 문화 따라가면서 난 교회 다니니까 신앙이 좋아 착각하고 있는, 일하는 동기 목적 방법이 다 자기 중심이면서 늘 하나님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기대하는데 그거는 하나님 원하시는 삶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신앙생활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개인적인 어떻게 보면 프라이빗한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의 개인의 경건의 생활만 잘하면 된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나가서 공적인 영역에서는 전혀 신앙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거.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 세계를 구속하고 새 창조하시는 거에 관심이 있으세요. 그냥 단지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를 구속하고 싶고 새 창조하셔서 회복시키고 싶어 하시는데 그 일에 우리를 초청하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거기에 우리의 신앙을 녹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사람들이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이것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 송파하나교회가 매력적인 공동체가 돼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을 흘러보내는
매력을 보고 찾아와서 복을 받게 되는 그게 이제 성교적인 교회라는 거죠. 성교적인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하나님은 이런 복음적인 매력적인 공동체가 계속 생육하고 번성해서 온 땅에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교회를 개척해야 돼요. 교회를 개척해야 돼요. 여러분 코비드 기간 동안에 교인 이탈률이 20%에서 40%까지 간다고 해요. 큰 교회는 막 40%까지 이탈된, 그리고 수천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고 정말 낙심되잖아요. 근데 이것을 역전시키려면 우리는 방법은 교회 개척밖에 없어요. 도시를 복음화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 교회 개척이에요. 전도 집회를 많이 하는 거, 그런데 여러분 100명 중에 전도 집회 통해서 예수 믿는다고 한 사람 100명 중에 2명 남는 데잖아요. 그게 아니고 교회를 개척해야 돼요. 그래야 영혼을 붙잡을 수 있는데 지금은 대형 교회 갖고 되는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교회가 작아져서, 여러분 같은 부피라도요, 이거를 잘게 쪼개잖아요. 나노로 쪼개면은 이 표면적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해요. 폭발적으로 증가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작아질수록 사람들을 접하고 예수님께로 이끌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가 한 50명 정도 되면 또 교회를 개척하면 좋겠어요. 50명 되면 또 개척하고 계속 개척하는 교회, 그게 선교적인 교회거든요. 우리가 개척한 그 교회도 또 개척하는 교회. 이렇게 되면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7교회가 100개 교회로 되는데 20년이면 된다고. 5년에 한 번씩 개척하면. 그래서 저는 10명이 되면 여러분, 10명이 11조를 하면 교회를 개척할 수 있거든요. 10명이 11조 하면 교회 하나를 개척할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전략을 그렇게 짤 수밖에 없어요. 시대적인 상황이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이제, 그런데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성령님이 교회를 탄생시키고 성장시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하시도록 순종하면 돼요. 지난 32년을 돌아보면 결국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한다고 아둥바둥 했지만 고백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순종하면서 말씀하신 대로 이수영 목사님도 순종, 하나님과의 일치되는 것, 결국 순종인데 일치되는 것.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광야에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실 거예요. 그래서 옥토로 만드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첫 예배가 참 중요해요. 첫 예배 매우 중요해요. 첫 예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를 드리는가, 이것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두 가지를 결단하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나의 전 존재를 다해서 사랑하는 것. 막 2개 사랑하고 3개 사랑하고 90%만 사랑하고, 그게 아니라 나의 전 존재를 들여서 사랑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가 하나님의 선교에, 하나님의 일에 나의 온 힘을 실어서 동참하는 것. 이렇게 우리가 두 가지를 결심하고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어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은 멈추지 않습니다. 저희 어머니 87세시고 저도 뭐 60이 넘었고, 그렇지만 멈추지 않아요.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해를 시작하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르심의 표대를 딱 바라보고 표대를 향해 다 함께 달려가겠습니다. 이렇게 헌신하면 좋겠습니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내게 유익하던 것을 다 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에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모두 앞에 계신 잊어버리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게 가던 것을 다해로 여기네. 구주를 위하여 모두 다 버리네. 모두 다 버리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나 아깝지 않음은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죄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부활의 능력과 고난에 찬양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표대를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이전 것을 잊어버리고 주님의 부르신 상급을 위하여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겠습니다. 주님, 이 약속을 붙들고 주님 표대를 향해 달려가기로 헌신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섭니다. 과거의 것을 다 잊어버리고 주님 향해 나의 책임을 수행하는 전심을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결단하시고 온 힘을 다해 주님의 일에 동참하겠습니다. 결단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을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예, 우리 이 송파교회를 축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송파교회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쓰실 수 있도록 우리가 순종하는 공동체 되며 매력적인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일터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외치는 소리로
사람 되게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닫힌 문들아 열릴지어다.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모든 세대여 일어나라.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하세. 주 예수께 무릎 꿇고 죽음이 이기신 경배드리세. 평화의 왕. 죽음이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초대교회의 역사 같은 임하소서. 초대교회의 역사 같은 권능으로 모든 교회 일으켜주소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일어나라. 빛 발하라. 전진하라. 승리의 길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빛 발하라. 승리의 길 높이 들고 전진하라. 주님 오실 길 예비하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저에게 임해 주십시오. 성령님 역사하십시오. 주여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에 임하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모든 초대교회 역사 같은 문을 활짝 여셔서 이 지역에 모든 교회 일으켜주소서. 주님 오실 길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송파에도 주님이 마음이 있으셔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이 광야에 이 사막에 보내신 그 뜻을 본받아 주님 성령님께 우리가 순종함으로써 주님 닫힌 문을 열며 막힌 담을 헐며 복음의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송파 하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다음 세대를 일으키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일터를 주님 일터를 변화시킴으로 일터에도 생명수를 흘려보내서 황무지 같은 일터에 옥토가 되고 열매가 생명의 열매가 맺히는 그런 역사를 일으키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우리가 복음이 없는 사막의 황무지에 나가서 복음을 퍼뜨려서 생명을 살리는 그런 교회를 개척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계속 개척하고 개척하는 생명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송파교회에 통하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축복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특별히 우리 추승원 목사님 나와서 마지막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축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께서 제단을 쌓게 해주시고 또 주님을 찬송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주님께 기도하게 해주시는 이 소수의 무리를 모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초점 맞추고 정말 주님을 향하여 머리를 들고 주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 자신을 갖다 마치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다음 세대가 이 교회 사역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직장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정말 영혼들이 구원받고 더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하는 직장이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이 교회를 통해서 앞으로 구원받게 될 영혼들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주님 보내주십시오. 많은 영혼들 보내주셔서 아버지,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끊임없이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첫 예배를 함께 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또 이제 새롭게 출발하고 하나가 되어서 출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간절히 바라며 그분을 전하기를 원하는 정말 우리 모두의 성령님의 끊임없는 기름 부으심과 역사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